우리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만큼 깊고 묵직한 인연은 흔치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서로를 감싸 안고 있는 듯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 마음을 오랫동안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고 다져진 인연이 있기에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단순한 혈연을 넘어 오래도록 쌓여온 마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생에서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다시 태어난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져져 왔을지도 모릅니다. 갚지 못한 은혜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면 그 마음은 자연스레 원이 되고 그 원은 다시 인연을 끌어당겨 이 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자식에게는 내 가진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드러나는 마음의 빛, 그 빛을 오늘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현실 속에서 보면 이런 자식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마음결을 보이곤 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과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남들은 무심히 지나칠 순간에도 혼자 멈춰 부모가 편안한지 살펴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 따뜻하기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행동도 맑아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눈빛도 고요해지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은 그 마음의 본래 자리에서 이미 따뜻함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한 등불이 바람을 먼저 읽어내듯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살핍니다. 어디가 아픈가? 마음이 무거운가? 혹시 도와드릴 일은 없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마음은 억지로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다처럼 깊은 인연 속에서 자연스레 배어 나온 것입니다. 그 자식의 마음에는 도와야 한다는 책임보다 도와드리고 싶다는 따뜻한 바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를 깊은 바다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끝이 없는 바다처럼 부모의 은혜 또한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무겁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온 자식은 부모를 바라볼 때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내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 부드러우니 행동도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부모가 슬퍼하면 그 마음을 함께 감싸 안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판단하기보다 저 마음 안에 어떤 사정이 있으셨을까 하고 헤아려 보려는 성향이 짙습니다. 비난보다 이해가 먼저 움직이고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갖추는 마음이 아니라 오랜 생에서 이미 다져진 마음의 힘입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자연히 흔들리듯 그 자식의 마음은 자비로운 방향으로 자연히 움직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자식은 부모 곁에서 작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밝지도 눈부시지도 않지만 조용히 따뜻한 빛으로 주변을 밝혀줍니다. 어둠 속에 있던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덜 무겁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등불은 스스로 밝음을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빛을 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효도해야 한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서 저절로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부모와의 인연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오래 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오래 붙잡고 원망으로 키우는 일이 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과 집착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 뿐 관계를 맑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갈등이 생겨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인연이 오래 쌓여온 인연이니 여기서 끊어서는 안 된다. 갈등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힘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니 부모가 실수해도 쉽게 용서하고 말이 거칠어도 마음에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도 넉넉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유연하게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향한 깊은 인연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해의 폭도 자연히 넓어집니다. 또한 이런 자식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니 서운함도 덜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감사가 더 큽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어있음의 지혜와도 닮아 있습니다. 비어있으니 채워지는 것이고 비어있으니 상처도 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작은 것 하나만 베풀어도 마음 깊이 고마워하며 오래 기억합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관계도 가볍게 흐르고 서로에게 편안한 숨기를 내어줍니다. 이 자식의 마지막 특징은 부모의 노년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며 도움을 더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이 변화를 짐으로 느끼지 않고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약해질수록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마음을 보살피려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는 함께할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자연히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려 하고 부모가 미안해할까봐 먼저 웃어줍니다. 부모가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말보다 따뜻한 온기로 곁을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자비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비,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자연히 흐르는 효도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고 자식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존재만으로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 삶의 길을 덜 외롭게 해주는 힘. 이것은 공부에서 쟁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 속에서 이미 다져진 마음의 깊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식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런 자식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늦게 피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모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흐름을 바꾸려는 작은 움직임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부모와 자식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부드럽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의 마음은 계절의 흐름처럼 조용하고 꾸준합니다. 갑자기 무엇을 크게 해내려 하기보다 매일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대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식탁에 놓인 반찬을 건네며 나누는 짧은 미소 같은 순간들이 부모의 마음을 살찌우고 자식의 마음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큰 공덕이 되고 큰 평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마음씀이 넓은 자비가 되어 흐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공경의 흐름을 닮아 있습니다.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부모가 움직일 때 시선이 먼저 향하고 부모가 말할 때 귀가 자연히 열립니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세세히 살피며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런 마음은 겉모습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부모의 가슴에는 분명히 따뜻한 온기로 전달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봄바람이 가지 사이를 스며들어 꽃을 피우듯 마음의 따뜻함은 조용하지만 깊게 스며듭니다.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은 부모에게 화를 내는 일이 적습니다. 화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에 올라온 불편함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려 하면 스스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을 불타는 숯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숯불을 움켜쥐면 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식은 그 말씀의 의미를 삶에서 자연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태우는 불길보다는 관계를 살리는 부드러움을 선택합니다. 또한 이런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는 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하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의 수행처럼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수행이고 부모를 기다리는 것도 수행이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게 부모는 단순히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 공부의 길을 이끌어주는 조용한 스승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깊은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미숙함도 품고 부족함도 품고 약해진 모습도 존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 속에서 모습이 변해가는데 이 자식은 그 변화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마치 계곡물을 건너는 사람처럼 물살이 빠르면 천천히 움직이고 물이 깊으면 손을 더 꼭 잡듯이 부모의 상황에 따라 마음을 조절하며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인연이 가진 유연함이고 부모의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의 마음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 자식의 말투에는 따뜻한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층 부드럽고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도 자식 앞에서 편안해지고 말 못하던 속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놓기도 합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하고 말이 부드러우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가 부모의 하루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생활을 크게 바꾸려 하지 않고 조용히 보조해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끌고 가려 하지 않고 부모가 편안해할 만큼만 도움을 건넵니다. 무리하게 돕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받아들이기 쉬운 만큼 선을 지키며 돕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상대가 편안할 때 의미가 있고 억지로 주어진 도움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한 걸음 물러나 있고 필요할 때 조용히 다가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조화가 곧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조화로울 때 부모의 마음도 자연히 조화를 이루고 가정의 공기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조화롭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꾸민다는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은 마음이 흔들려도 금세 중심을 회복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잠시 가만히 숨을 고르고 속이 답답하면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며 다시 따뜻한 방향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가끔 부모가 하는 말이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표현도 투박해지고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은 서운함보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을 먼저 봅니다. 부모의 거친 말 속에도 불안이 있고 피로가 있고 속상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서운함은 자연히 줄어들고 부모의 마음을 보듬으려는 자비심이 올라옵니다. 이처럼 마음의 방향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을 이어주는 지혜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젊은 시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지금의 부모가 아닌 힘이 넘치던 시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삶을 일구던 시절, 자식을 품에 안고 세상을 건너던 시절을 마음속에서 그려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약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분도 한때는 삶을 버텨낸 강한 존재였다 하고 마음속에서 되뇌게 됩니다.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어떤 날은 부모가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말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새깁니다. 이 인연이 소중하니 말 한마디도 아껴야 한다. 갈등을 키우기보다 갈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하고 상처가 생기면 바로 어루만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두 손으로 쥔 그릇과 같아서 세게 잡으면 깨지고 부드럽게 잡으면 오래갑니다. 이처럼 마음이 깊은 자식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서운함도 적고 바람이 없으니 미움도 적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부모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심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채워지는 기쁨도 더 크고 마음이 비어있을 때 상처도 덜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행동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자기 삶 전체를 밝혀주는 수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고 부모를 돌보는 마음은 곧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은 부모를 돕는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부모를 향한 따뜻함이 자신에게도 돌아오고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결국 서로를 살리는 인연입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 전체가 한층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작은 일에 화가 줄어들고 다툼이 줄어들고 이해가 커지며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크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마음을 한 번 더 살피고 부모에게 미처 드리지 못한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을 함께 밝혀줍니다. 오늘도 마음 깊이 조금 더 따뜻해지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미 은혜를 갚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흐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큰 평안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부모의 삶을 바꾸고 자식의 삶을 바꾸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가 걱정되어 돕는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수행처럼 자리 잡아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쓰는 방식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은 곧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이 됩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임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의 모습이 눈에 띄게 바뀝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손의 온도도 달라지고 말의 템포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허전함. 하지만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그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내가 부모를 지켜드려야 하는 시기가 되었구나. 이 깨달음은 부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제때 찾아오듯 인연의 흐름도 때가 되면 자연히 자리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젊던 부모도 변하고 강하던 부모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지혜이고 변화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부모의 늙어감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귀해지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관점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하루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뿐입니다. 내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구나.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쌓여 예민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니 내가 조금 더 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지키는 마음이고 은혜를 갚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깊은 자식은 부모가 내뱉은 거친 말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을 읽어냅니다. 괜찮아. 오래 살아왔으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괜찮아. 오늘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결이 관계를 지켜주고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약해질수록 자식의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은 원래 약한 것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른이 달래듯 부모가 힘들어하면 자식의 마음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계산이나 의무가 아니라 오랜 인연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질수록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병원에 가는 일, 약을 챙기는 일, 서류 하나를 도와드리는 일 등 크지 않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서서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자식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소중한 인연의 확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 역할을 할 수 없겠구나. 이 마음을 깊이 새기면 작은 수고가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부모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는 넓은 바다였고 자식은 그 품 안에서 자라난 작은 배였습니다. 이제는 그 배가 다시 돌아와 바다를 지켜드리는 때가 된 것입니다. 바다는 오래 지켜온 넓음으로 자식을 키웠고 이제 배는 그 넓음을 기억하며 다시 바다 곁을 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흐름이고 은혜를 갚는 마음의 순환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점점 깊어집니다. 표정의 작은 변화, 말끝의 떨림, 몸짓의 느려짐 등을 통해 부모의 속마음을 읽어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오늘은 많이 지쳤구나, 마음이 아프셨구나 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마음은 오랜 수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온 시간에서 길러진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밝히는 자가 세상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며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 행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잘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 버티려는 마음이 아니라 품으려는 마음, 포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어가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전환이 자식의 삶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과 부드럽게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은 깨닫습니다. 부모를 돕는 이 길이 결국 나를 돕는 길이었구나.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의 마음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식의 마음에도 햇살이 들어옵니다. 부모의 근심이 줄어들면 자식의 하루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인연법이 가진 실제 작용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쪽이 밝아지면 다른 한쪽도 자연히 밝아집니다. 이 인연의 작용을 깨달으면 부모를 돕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따뜻하면 부모도 편안해질 것이다. 부모가 편안하면 나의 삶도 함께 편안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말을 아끼고 마음을 넓히고 행동을 부드럽게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인연을 먼저 떠올리고 불편함보다 감사함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가끔은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식은 그 말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자식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관계를 치유하고 상처를 닫아주고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말은 부드러운 비와 같아 메마른 땅을 적셔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식의 말은 부모의 마음을 적시는 비가 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적시는 비가 됩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이 자식은 깨닫습니다. 부모에게 드렸던 작은 순간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밝히는 공덕이었다는 사실을. 부모를 돕는 시간은 곧 마음을 닦는 시간이었고 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었으며 부모와의 인연을 지키는 행동은 곧 자신을 지키는 수행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부모를 향한 사랑은 더 이상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흐르는 사랑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은 부모와 자식을 넘어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자리와 역할은 자연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앞서 걸으며 길을 열어주었지만 이제는 자식이 부모의 걸음을 살피며 뒤에서 조용히 받쳐줍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인연의 성숙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이 변화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깊은 감사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있기에 내가 마음을 더 깊이 배울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품습니다. 나이가 든 부모는 마음이 더 여려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외로움이 자주 드러납니다. 그 외로움은 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말 없는 침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의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내가 조금 더 다가가야 할 때구나.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 할 때구나. 이런 마음의 흐름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연에서 길러진 자연스러운 자비심에서 흘러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길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외로워할 때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시간, 말없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부모의 마음을 채우고 자식의 마음도 동시에 채웁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 곁에 있는 그 자체가 큰 수행이 되고 큰 공덕이 됩니다.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식은 마음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준 존재가 있었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제 알겠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속 그릇을 크게 만들고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힘을 쏟아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노력과 사랑을 떠올리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감사는 강요할 수 없지만 마음이 열리면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너가 힘들지 않니?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 말은 부모의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을 급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마음을 건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식의 마음도 더 깊게 정화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치유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 시기까지 함께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거창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한 번 더 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모 곁에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와주고, 부모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 마음. 이 마음이 쌓여 부모의 마지막 시간은 외롭지 않게 채워지고 자식의 마음도 큰 공덕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효행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효는 단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이고 세상과 인연을 맑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따뜻하면 세상에도 따뜻해지고, 부모를 이해하면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받들면 삶 전체가 부드러운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 흐름은 인연을 밝히고 업을 맑히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은 결국 부모를 돕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부모를 도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삶을 배우고 있었구나.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상처를 오래 붙잡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앞서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이 넓어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바로 그 넓음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마음을 품으려는 자식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웃고 고마움을 더 자주 표현하자. 이 마음이 오늘을 바꾸고 오늘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변화는 한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번의 부드러움이 내일 100번의 평안을 가져오니 부모를 향한 따뜻함은 결코 작지 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와의 인연이 끝나더라도 그 따뜻한 마음이 삶 전체를 지켜주는 등불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마음이 자식의 삶을 인도하고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고 힘들 때 마음을 붙잡아주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자식의 따뜻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으며
두 마음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를 갚으려 온 자식의 삶은 결국 선언처럼 끝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인연을 밝히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따뜻한 흐름 속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부모에게서 배운 사랑을 삶 전체로 넓혀가겠습니다. 이 선언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삶은 조용하지만 깊은 빛을 내며 흘러갑니다. 그 빛은 부모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자식의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연을 따뜻한 방향으로,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